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진리로 교회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앞에 모든 내용을 이론적인 그 부분과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우리 21절부터 이거를 교회의 생활이라고 학습을 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좀 확인을 해가고 있는데, 이 학습을 통한 신앙생활과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의 생활 중에서 한쪽 가는 일본이 계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또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그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은 한쪽 가로 이번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통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의 그 어떤 실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왜 이론 부분 뒤에다가 놓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5장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15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또는 사회생활의 상사와 동료의 관계든 이런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원리를 배제해놓고 직접적으로 부부생활이나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의 생활이거나 또는 사회생활의 종과 상사와 뭐 이런 그 관계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그러네 라고 하는 걸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시를 위한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은 계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윤리적으로만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지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인간이 자기의 자랑만 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의 의가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윤리예요. 성도의 윤리는 당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에 실제로 드러나는 거다. 이게 결과적인 거지 어떤 전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자꾸 인간 쪽에서 뭘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믿음의 열매는 인간이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마치 인간이 연출하거나 조작하거나 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하는 쪽으로 자꾸 복음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짐으로 오게끔 되어 있죠. 그거를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계시적인 신앙생활에
양쪽 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할 때 했어요. 그것이 지덕체 또는 뭐 지정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간의 구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로 쓰시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가로 없는 1번을 보게 되면 교회 설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 교회 설립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으로 좀 교회 설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설립의 구성원이 이제 성도가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에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해가시는가에 대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견인을 갖다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거기에 직임자를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직임자. 이걸 우리가 어떤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체제.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태의 몸에 잉태될 때로부터 점점 성장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골격이 만들어지고 뭐 혈관이 만들어지고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사람이 되어 가듯이 이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임자를 세워서 이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 유기체적인 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죽었던 자, 이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일단 정리가 되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로부터 지금 살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예정하다 하셨으니까 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를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늘 그래요.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 언약했던 이 아담을 쫓아내가지고 세상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 아그라한테 한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금령을 내렸는데, 아담이 그걸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따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루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역이기도 하겠죠. 여기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이 모형인데 실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모형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걸 복으로 주셔요. 여기서 나라를 이제 차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면 여기서 잘 먹고 그냥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해가지고 추방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세상에 쫓겨났다고 하는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좀 보여주는 거니까 저거하고 이것이 똑같아야 돼. 원리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애굽으로 왔다가 지금
구속을 딱 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졌어요. 이게 이제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그의 설립과 견인이라고 하는 원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그 선민 국가의 나라, 또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보여주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을 좀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생명이 되셨다. 이게 사람이 이제 그때 에덴 동산을 저주받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네가 선과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이 살아있던 이 영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건 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영이 됐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그래서 이거를 이 마음, 이거를 영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이제 우리들의 구성 요소를 이 영이라고 하는 세계를 모르는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이거를 혼, 백 이렇게 하는 이제 나눠놓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 사전적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필요되어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하나님이 더러운 걸 갖다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이런 것에 우리를 추방을 시켜놨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곳에 우리가 내보냈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죽어져 있던 영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걸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생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5장 15절에 이게 연결을 해갈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가시는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케 하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는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성도의 삶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이런 원리가 없이 생활 부분으로 바로 뛰어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근거와 아무 상관없는 독립되어져 있는 생활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성경적인 이 생활이 아니라 성경과 상관없는 또는 어떤 그 모순투성이의 어떤 이 구조 속에서 생활을 고찰해야 되기 때문에 겨우 부부 생활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례사의 어떤 성경으로 인용되어지는 수준으로 머물러버리고 마는 거야. 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런 이론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가? 하나님의 예수 그때 구속이 이걸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냥 여기 죽어져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중생이 되어졌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고 선택하시기로 예정되어진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됐어요. 중생되어졌지만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만 바로 이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새 생명이 됐어.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죽어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감각 기능이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흔들어 붙잡아 깼어요. 죽었던 데서 우리 나사로 지난 시간에 예를 갖다 들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죽었던 나사로 심지어 죽은 이 사체로부터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시일이 지났던 나사로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이 영적으로 사는 것은 감이 안 오지만 나사로의 어떤 그런 그 재생의 모습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냥 수명 다할 때까지 살았어요. 자기 누이들하고 같이. 성경은 그냥 살아나갔다면 이야기를 했으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살다가 죽은 건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나 그가 수완을 다할 때까지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그걸 지금 원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 원리가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확인이 되어져야 이제 그 21절 이후에 부부생활 또는 이 부자생활 또는 상사와 종의 생활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원리가 이거로부터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 생활에 대한 실제 문제가 실제 그냥 지금 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데 그 짧은 거를 넓혀가지고 충분히 숙지가 되어져야 이건 다음에 1시간에 여기 마무리가 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범위가 얼마 되든지 간에 요거는 이 다음 1시간에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정리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충분히 우리들한테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지는 이런 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데 주의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죽어져 있을 적에는 지혜가 있다 없다? 이 지혜가 죽어져 있을 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 우리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이 지혜가 지금 중생된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딱 아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상태를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를 주어졌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뜻을 알게 했을 때 뜻을 알게 돼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미련하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지는데 지금 어떤 IQ라든가 지능 지수에 의해서 이것이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놔가지고 우리들의 영성을 깨워가지고 이 일을 해가신다고요.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이 일을 해가시기 때문에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무리 성령을 백독씩을 한다 해도 성령에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모른다고요. 내용이 파악이 되어지겠죠.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러나 이런 신학적으로 또는 실천신학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공부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새롭게 해라.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리를 하나만 알게 되면 다른 성경에 다른 수많은 표현들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아주 흑백을 나누지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란 말이야. 그걸 뭐 다른 성경에 가니까 또 뭐 우리 이렇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진 거냐? 이 똑같은 이야기에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편지의 부서라든지 또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원리는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양대 언약을 임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의 원리를 그냥 연역적으로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연역적인 틀이 없으면 전부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사회 나와서 종과 또는 그 노예는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까?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이걸 못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부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이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복잡 대단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 복잡 다단한 이야기에 대하여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걸 귀납적으로 우리가 어떤 1, 2, 3 하는 어떤 조항을 따라서 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가지고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부음바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원리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 좀 쉽게 이야기해달라는데 쉽게 하자는 이야기는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합시오 저렇게 합시오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주 저지러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양대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경외하는 생활을 해가게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무한리필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요. 그냥 처음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이것이 큰 틀로 해가지고 치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작은 어떤 두 명의 인식 체계가 하나씩 뭐 이렇게 캐드라는 복잡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씌워놓게 되면 은혜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원리를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간단해요. 문장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지금 세월을 아끼래요. 근데 아끼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뭐 먹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일을 갖다 하고 그게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끼는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문법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야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았을 적에는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부속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속되어진 그것이 아낀다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너희들이 아끼라라고 했으니까 아끼는 방법 가장 우리가 삶이 뭐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사는데 이 동안에 가장 세월을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껴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잠 안 자면 그렇게 될까요? 아끼는 방법.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지혜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기 방문을 갔다 하니까 마르다는 뭐 대접을 갖다 하려고 분주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물에 턱 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말하다가 그 동생 좀 보내달라고 일이 좀 많아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 많은 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한 가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갖다 해가지고 평생 이것만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거 한 가지만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섭리하셨다고 하나님의 이 크나큰 영광이 이러하다고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진 걸 보니까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군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것인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이러고 저러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허송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쓰는 그런 어떤 바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살아가지고 뭐 부부생활은 이렇게 아주 충성을 다하고 부자지간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뭐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몸이 열이라도 모자라죠. 왜? 우리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니까 부부의 어떤 이론이 되어지기도 하고 부자지간의 어떤 이론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의 이론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100% 다 하는 사람이 이걸로 100% 다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원리가 사회생활에서 너의 힘 80%만 써라. 나머지 20%는 네가 집에 가져와서 써야 집에 사람들이 그 20%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지.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걸 다 소진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100을 가지고도 좀 사회 경쟁에서 우리가 처지게 되어지는데 80만 가지고 사회생활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좀 여기서도 완벽하고 이것도 완벽하고 이것도 완벽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슈퍼맨.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별명을 붙여가지고 매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거 못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할 겁니까? 어떨 겁니까? 내가 집에서 이 아버지 노릇을, 이 부부, 남편 노릇을 못했고, 아내 노릇을 못했고, 이걸 내가 가슴을 치고, 사회 나와서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생활을 못했고, 부자지간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생활을 못하고 해가지고 맨날 가슴만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가를 보아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때가 악하냐. 때가 언제예요, 지금? 때가 언제인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에 대하여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예를 갖다 또 하나 들었어요. 다들 마태복음 한번 11장 17절 보실까요? 제 성경은 좀 특별한데 마태복음 11장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냐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갈 때 16절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 세대, 이 때를 뭘로 비유를 하다 하면 좋겠나,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장터에 앉아있는 동물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피를 갖다 부르고 그랬으면 춤을 추고 뭔가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쪽에서 피를 부르는데 피를 부른가 보다 하고 지는 딸쳐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 이제 애곡을 갖다 해서 한쪽에서, 근데 한쪽에서 애곡을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혀 감각적으로 이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것이 짐승권세, 죽어져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통습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연대되어진 일을 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성전이 무너질 때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을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라는 곳이 이쪽 세계예요.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했어요? 이거를 한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한 몸이 됐다니까요.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넣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국가에 북쪽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나뉘어져가지고 끊임없이 스타이크에 의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남쪽 유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행히 유다의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 거예요. 유다 한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방법이 뭐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도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지맘대로 잘라내는 것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체인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몸 일부를 잘라냅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이 교회 법인이 뭐니 이름을 붙여가지고 쫓아내고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니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사는 삶과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악한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구약에서 언약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미리 증거를 했다 해가지고 어떤 세례를 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심지어 잔치를 갖다 펴가지고 초청을 갖다 하게 되면 나는 소를 세고 사가지고 시운전을 나가야 되는데 또 무슨 이 생원 어떤 그런 그 세상의 일로 바빠가지고 잔치에 참석할 수 없대요. 그게 뭐예요? 모이기를 해치는 자들의 전형적인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자. 우리끼리 약속한 거지만 그래도 오래전서부터 한국의 11시에 어떤 그런 대회 시간을 정해놨고 전국적인 규모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전통에 의해서 11시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예배당에 몸만 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한 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이덕성이가 복음을 증거하고 창사로부터 이 에베소서 기록할 때까지 전체를 너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서까지 전체에 대한 걸 이야기할지라도
아무리 나팔을 불면 뭐래요? 춤춰야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뭔 상관이냐?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성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임을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만약에 우리들의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도장을 치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이거 5년 한다고 정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옆에다가 폭탄 하나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사겠다고. 피곤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없는 자같이 사는 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위치가 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는 경각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도 만들어지고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는 어떤 강구가 만들어지지. 이런 생각이 없으면 여기에 있으나 없으나 뭐 참되자는 날이 예정되어진다 어디 가겠냐? 예정되어졌다고 어디 무슨 뭐 합격증 받아놓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확인해 주는 일인데 내가 성령께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가에 대한 감동의 문제지 뭐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창세에 이렇게 예정되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갖다가 멸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도록 예정되어져 있으면 그건 그렇게 예정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정의 한쪽 꼭지만 알고 있으니까 그 꼭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꼭지가 다원적인 꼭지를 통해 가지고 설립한 것만 우리 주님의 예정의 뜻이 아니라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네. 견인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하는 것이 다각적인 꼭지가 이게 연결되어져야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파괴되어지지. 잘 알지도 못하는 예정론을 따라놓고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뭐 대충 산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버리시기로 예정되어졌으니까 그럴 만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 교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결론인데 결론 하나만 달랑 외워가지고 마치 어떤 신앙의 정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다 한다. 과정이 없는 어떤 결론, 정답 이거는 우리한테 힘이 안 돼요. 수많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교리주의자들이 나왔고 뭐 이렇게 교리가 나왔지만 그 교리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정에서 깨달아지는 거지 결과야.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토출한 결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얻어낸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지.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우리한테 왜 이런 삶이 필요합니까? 그럼 선배가 다 그렇게 결론을 내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놓은 걸 우리가 왜 해 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었어도 남은 권한을 우리가 채워야 되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피값에 의해 가지고 진리 체계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그 진리 체계가 보존되어져 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리 체계를 인정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화합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때가 악한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악한 거는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에 반응이 없는 세대. 대한민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고는 의미를 모르고 뭐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왜 세상이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1000만이라고는 기독교인조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냥 이게 지혜 없는 자한테 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춤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춤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니 멋에 겨워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몸으로서의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른손이 나는 아파요 그런데 왼손에서 네 오른손 그동안에 잘 써먹었으니까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끝까지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 오른손 아픈데도 이 왼손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악한 시대의 뜻이란 말이야. 악한 때에 악한 날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한쪽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이 흩어져 있는 인간들이 해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뭐 바늘 하나가 찔리자마자 바로 왼손이 가죠. 아프니까 그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몸.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이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다 이걸 어리석은 자. 근데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고 이쪽에서 사는 자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 시작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서 관습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배불르면 그냥 세상 살지 무슨 뭐 가서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배불른 돼지들은 구제 방법이 없어요. 배고픈 철학자는 안 거예요. 이 배불른 돼지보다는 배가 고픈 철학자는 안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부요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아무리 생각하다 해봐도 서문학교에 보게 되면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가입이 안 되어지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극한 가난 속에 서문학교에 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쪽에 편지를 쓰게 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거야. 고민이었어요. 아니 부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난 부요감을 못 느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해석인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요. 거기에서 그 뒤에 그런 말을 붙여요. 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뭐라? 사단의 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실상의 세계가 따로 있고 나타나는 현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자들은 그냥 실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세계를 빠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상 세계를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가난한데 뭐가 부요하다고 그럽니까? 저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가난한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거야. 저들이 뭐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실상은 그들이 사단의 회야 라고 이야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부요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가 부요케 되어져야 부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부요로워진단 말이에요. 부요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부요하다고 신앙고백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치게 되면 현실만 보이니까 이 도대체 부요하다고 하는 걸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삭막한 세상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맞아 나는 부요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래요. 여긴 이쪽에서 이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에 취하라고요? 뭐에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술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술만 이야기를 했지만 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인사불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극치의 이름은 뭐가 돼요? 필름이 끊겨대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기억도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도 못해. 그거는 숨만 쉬고 사는 거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저는 살만한 의미가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필름 끊어져가지고 뭐 해롱해롱 그냥 그러고 시간이 갔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사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고상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무슨 까먹는다는 게 있죠. 그런 걸로 비유를 갖다 해가지고 성경을 품격을 떨어뜨리면 정말 화나요 정말. 이 너무나 고상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발현되어지는지 그 주관자가 어떤 분인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겨우 그걸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나 하고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또 무슨 신사도주의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사도시대에 무슨 기적을 보이는 걸 지가 보인다고 하고 이런 이단 교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데까지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질 못해. 그리고 이상한 귀신하고 똑같은 동급의 어떤 그런 걸 이걸 성령의 어떤 은혜라고 깨닫는데 그건 아니다.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자, 그 다음에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여기서 이제 그 19절하고 21절에서 주목을 갖다 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피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두 단어의 개념을 미리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가야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술 취하지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뭐 이 같은 어떤 그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로 그건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그렇죠? 시나 찬미나 신령한 노래가 무엇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노래들로 뭘 갖다 하라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여.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화답의 관계가 있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피차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이 여섯 한 몸을 이루고 산다고는 중요한 몸된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상호 교제. 이거를 요한 사도는 이거를 사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귐. 이건 한문이니까 어떻게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왼손이 아픈데 오른쪽 그냥 오른손 나무라라고 그냥 내버려주는 것이 사귐일까요? 한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두뇌에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이 만들어지는 삶을 노래한 것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이쪽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노래들이 그 전부 시편 노래들이에요. 시가서에서 욥기 하나님의 그런 그 천명하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천명하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찬송하다 하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천명하심을 노래하게 하는가. 구약 식구들이 그런 노래를 다 했어요. 그냥 또 시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언약으로 하시게 되면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그분, 양대 언약을 택자는 택자대로 부택자는 부택자대로 이뤄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뭐예요? 시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화답의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손붙들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한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인도를 다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딱 하게 됐을 때 어머나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인도하셨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묶으면 그게 뭐예요? 시가서의 위에 신앙 고백서란 말이에요. 시가서에는 얼마나 곤욕스러운 그런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져 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고난의 삶을 지나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주님께서 위로하다 해주셨군요,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셨군요, 은혜의 장도 안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셨군요 라고 하는 걸 믿고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한쪽에서 환난의 늪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도가 너는 네 법이니까 네대로 살아가라 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겠냐며. 근데 그게 뻔히 알면서도 문제 해결이 됐어, 아픔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됐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어떤 뭔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내가 염려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길을 주셨군요 라고 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혼자 기뻐해가지고 무슨 재미예요. 혼자 기뻐해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에 있는 몇 사람만 기뻐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비록 신교인이라 할지라도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주님의 한 몸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 화답, 서로. 목사가 이렇게 아주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강론 왔다 했어요. 만약에 강론 시간에 일이 화답하기 어려우니까 식사 시간이라도 가지고 지금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 일들이 은혜를 듣고 이렇게 돼야 그렇게 하셨군요. 이게 가지고 맞장구가 쳐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시간 이어갔다 했더니 한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을 때 반찬이 없네. 밥 먹는 데가 취해가지고 도대체 밥 먹으러 온 겁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밥 먹으러 왔네. 아니 그것도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는 걸 가지고 싶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되어진 걸 가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교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마치는 이유가 뭡니까? 찬송 시간 다 빼고 강론 시간에만 살짝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그거는 누구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인데 그 시간 다 빼놓고 그리고 삭막한 원리만 듣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삶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한 몸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이거 범사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일 그 범사에 그런 거 이야기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소태 개가 둥근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소태 개가 둥근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목사님 상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다 하지.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지. 저도 배고프게 되면 배고픈 사람이에요. 무슨 뭐.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봤을 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찬송가 작사자처럼 자기 가족이 다 죽었는데 죽은 걸 가지고 감사한다. 나만 그래도 살았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전부 이렇게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활용한다 해서 이렇게 감사되어질 때 감사의 덕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아픔에 머물러 두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에 필요한 일들로 채워가시는데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 한 몸에 머리 되신 분이니까 그분을 경외해야 되죠. 그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니 주께서 하시는 일로 믿어지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주의 말씀이 결국 누구의 일인 거야?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서로의 그 일들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피차 복종해라. 자기 눈에 승리 안 찬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당신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이러고 삽니까 저러고 삽니까 라고 해가지고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획일적인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믿음이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은사에 다양하고 믿음의 그런 다양한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뭐 식사만으로 교회 가서 오시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붙들어 주신답니다. 라고 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야지. 함부로 교회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목 들어온 사람 다 쫓아내고 뭐 믿음 어린 사람 다 쫓아내고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인지 그 의미가 없는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왕노로 터듯이 교회 위에 군림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 성도들이 깨어 계셔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피차 공부를 한다 해야 돼요. 피차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은사 실현을 할 뿐이지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가르쳐요, 가르치기를. 어줍잖은 사람들이 뭐 사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친다든지 대통령이 무슨 국민을 가르쳐요? 국민을 위해 선출되어진 대통령이 자기 주체를 씌우게 되면 맞아요. 당신은 내 위에 사람이에요. 이거 쟁이 시킨 대로 할게요.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뭘 명령을 하게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원리가 맞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뜨거워하고 멈추겠죠. 말하는 거면 다 맥혀버리네? 그러면 뭐 하나 하고 둘 하고 셋 하고 나중에 완전히 무지렁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